1절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눈치채셨죠? 요한은 흉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을 흉내내면서 복음서에 자기가 간절히 사모하며 고르고 고른 단어, 그리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꼭 써야 될 말들을 골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연결시키고 있죠. 구약의 그 태초와 지금 여기 요한이 썼고 있는 이 현실의 태초와 연관시키며 그때가 그때랑 똑같은 거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딱 선포합니다. 이게 팩트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이게 거짓이 됩니까?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이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태초의 말이죠. 어떻게 창조했냐? 3절과 4절 창세기 때 흘러갈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7일간 7번 해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르시되로 창조했다는 얘기죠. 이르시되 말하다라는 얘기에 말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다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오늘 요한은 그거를 힌트 삼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그럼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연관시키면서 말씀으로 계속 창조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3번 연달아 나옵니다. 말씀이 뭘까? 독자로 하여금 궁금케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씀은 뭐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고스, 그 말씀이 태초에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면서 창조했던 그 권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저 끝에 1장 1절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선포하고 던져버립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3번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면 3번 나눠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되셨어요? 이게 보통 논리가 아닌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내가 어렸을 때 공부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홍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진땀 뺐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특징이 어떠냐면 이렇게 매우 어려운 교리적인 것들을 탁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야기로 예화를 탁 들어 쉽게 하고 또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풀어가고 항상 이게 반복돼요. 1장에 어렵죠. 이렇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하는 이야기,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쉽죠. 3장에 또 어려운 교리적인 이야기를 탁 하고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 중생에 대한 어려운 교리를 쭉 얘기하다가 4장에는 또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우물가 여인 앞에서 예배가 뭔지를 또 설명을 쭉 하는 장면.
항상 이렇게 주고받고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오늘 하필 어려운 데 걸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고민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100% 어려운 설교입니다. 어려운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바로 구약의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결론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결론을 던져놓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자,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다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말씀 3번 나오는데 그 말씀, 로고스, 정체가 뭔가 하고 읽어 나가야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뭔가? 자,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은 누구십니까? 말이 맞습니까? 틀리죠. 그분은 무엇입니까? 방금 지휘를 멋지게 한 지휘자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휘자입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그분은 지휘자, 사람이죠. 후라고 물어봐야죠. 인칭 대명사를 써야죠. 그는. 이것은 뭐죠? 그것은, 이것은 지시대명사를 써야 되죠. 자, 말씀은 뭐죠? 이것이죠. 지시대명사죠. 무생물이죠. 무생물체죠. 이것으로 물어봐야 되죠. 그럼 말씀 3번 나오는데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 이것은 무엇일까? 3번 말씀 나오는데 이것은 뭘까? 정체가 뭘까라고 해야 정상인데 1장 1절 끝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인격을 들여버렸어요. 인칭 대명사를.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라고 말입니다. 그가 태초에 바로 생물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시절에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딱 볼 때 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땀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말씀 이것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물건이기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금 말씀할 때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장악해버립니다.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상징해 주려고 그들이 하도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노라라고 임재의 상징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죠.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성막이라는 물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시하는 대명사가 필요하죠.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를 만들어줬죠. 그 상자죠.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돌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 이것은 무엇이죠? 무엇? what하고 물어봐야죠. 지시대명사죠. 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시죠. 물체가 들어있죠. 또 하나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 물체들 3개를 넣는 물체 상자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말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탁 차고 나갈 때 여기까지의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뭘 생각하냐면 언약궤 혹은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물체를 생각하게 마련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가라고 하고 1절 끝에 그 말씀은 언약된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좋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1절까지는 하나님이라 그랬겠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물체 언약궤겠지. 그런데 2절부터 그가 하면서 인격이 있는 인칭 대명사로 씁니다. 그러면은 궁금해 죽겠습니다. 과연 그, 여기서 말하는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고 요한복음을 읽어라 라고 요한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휴, 제가 진땀을 좀 뺐습니다. 어찌 이해되셨는지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조금 쉬워집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넘어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말씀 생명체였어? 그 인격이 있어? 그럼 물어보세요. 그게 과연 뭘까? 말씀은 누굴까? Who, what이 아니라 who, 인칭, 인격, 누굴까라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죠.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세요라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누구예요? 정체가 뭐예요? 말씀의 정체가 뭐예요? 그의 정체가 뭐죠?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태초에 창조할 때 거기 이미 계셨어요. 예수님은 중간에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자기 불쑥 나타난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창세기 때 이미, 창조 때 태초에 이미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이러면 갑자기 느낌이 틀려지죠. 3절에 보세요. 그래서 말하고 있죠. 만물이 아까 말했던 말씀, He를 가르쳐요. 인격 있는 인칭 대명사인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예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만물이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가면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 뭐 그렇게 어렵게 설교합니까? 자, 여기서 막히면 예배 그 다음 주에 오나 마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여나 예수님은 그냥 믿어주겠는데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 가족 어려울 때 잘 되게 하시는 분이더라. 가끔 아플 때 병도 고치는 분이더라. 여기까지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예요. 첫 시작부터 계신 진짜 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1절, 2절, 3절 읽으면서 매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인 예수라는 그가 그리스도라며 창조주라는 이 소식에 말이죠. 요한복음을 읽기가 싫었을 거예요. 1절, 2절, 3절 읽고 이걸 어떻게 읽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래서 요한은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예수가 누군지 알 것이고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제발 21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고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불편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구약 내내 그토록 하나님 보기를 사모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요한에 따르면 왔단 얘기예요. 여기 지금 왔는데 못 알아보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는데, 직접 왔는데 못 알아본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어떻게 사모했어요? 그토록 사모해서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모형까지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아론이라는 제사장은 황소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 보여야 마음이 편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만 들리는 소리로만 있는 하나님, 앞서 창조도 다 말씀으로만 했죠. 그리고 말씀으로만 들려줬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사 창세기 1장 보면 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옛날 말로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만 계셨기에 답답하고 속 터져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만져줬으면 좋겠어서 뭘 만들어요? 황금 덩어리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서 뭘 만들게까지 허락을 해줘요. 언약궤, 법궤라는 이 상자를 만들고 이 상자를 모시고 다니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해야 이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이미지 메이킹이죠. 거기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상징이죠. 여기 있는 거로 칩시다. 그림자죠. 지금까지 그림자만 쫓았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진짜 그가 오셨어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어요. 근데 아이러니죠.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진짜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림자만 쫓다가 막상 진짜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이,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이 스라의 자녀들, 손자들을 다 키우면서 먹여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돈 대주고 학비 다 대주고 집도 사주고 다 하셨습니다. 너무 헌신껏 정성껏 자녀들을 잘 키워줬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고 먹을 것도 사줬고 선물도 사줬고. 아주 바쁘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이제 보낼 거 다 보낸 것 같아요. 기다려주죠. 뭐. 얼마나 급했으면 11시 50분에. 자,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다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다가와서 얘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한번 안아보자 그랬더니 아들 딸들이 세상 말로 쌩 까고 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니까 내가 너한테 다 해줬고 집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공부도 시키고 주고 학비까지 다 대줬는데 내가 여기 있다니까. 그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군지 모르겠대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내가 아버지라니까 재롱까지 떨어주고 또 설득해 보기까지 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이래서 내가 네 아버지야. 생긴 걸 봐. 너랑 나랑 닮았지. 습관도 비슷하지. 너 이렇게 버릇이 있지.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너 이때 이렇게 했지.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내 아들은 도무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더 가까이 만나기를 이 아버지는 사모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창조주께서도 자기 백성과 교제 나누고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과 만나고 교제 나누기를 더 사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몇만 배는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만나러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해서 오신 거죠. 왜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악, 원죄라고 그러죠. 이거로 말미암아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백성, 자기 백성이 분리가 돼 버렸어요. 자, 이제 시소 게임을 합니다. 얼마나 더 가까이 갈 때도 있고 더 멀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재자, 인도자, 리더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런 리더들이 있을 때 중재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또 리더가 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이 시속 게임을 계속 합니다. 왜요? 죄악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님이요 라고 불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했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도 지어줘서 내가 거기 거하겠노라라고 그들을 붙잡아 주려고 그림자라도 모형이라도 눈에 보이는 지시대명사 물체라도 만들어 주려고 했고 그 안에 번듯이 법궤라도 하나 딱 해줘야 저들이 든든하다 하니까 거기에 십계명 돌판을 또 직접 눈으로 써줘야 말씀으로만 왔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외쳤더니 말씀을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 얘다 봐라 여기 있다. 왜죠?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여야만 돼요. 만져져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는 방식을 구약시절부터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백성과 더 가까이 해가지려고, 더 그들과 놀아주려고, 더 가까이 그들과 붙어서 사랑해 보려고, 그 갈라졌던 것을 메꿔보려고 부단히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께 편해서 노력을 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도록 나타내다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영광. 눈에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서 만져져요. 그래서 알아차리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영광 나타내 보여주세요는 뭐예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자녀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재정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소서는 뭐예요? 돈 달란 얘기예요. 물체적으로 돈이 만져지게, 아이들의 시험에 합격하게,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눈에 보여져서 만져지고 알아차려지게 하는 것, 영광. 보여야 영광이에요. 영광은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제대로 알게 돼야 영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영광으로 나타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패턴대로, 구약의 방식 따라.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더 불평합니다. 더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더러는 어디까지 가요? 우상을 만들어 조각해냅니다. 우상을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잡고야 맙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동상을 만들어서 손에 들고 다녀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이 신은 여기 있네, 내 손에 잡혀 있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막 안에, 법궤 안에 너무 멀어요. 여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내 손에 쥐고 있어요. 나는 이 신을 믿을 테요. 우상을 계속해서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주는 우상신을 섬기라고 서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김집사, 이거 눈에 보여, 이거 좋아, 만져봐. 눈에 보여야지. 보이지 않는 거 백날 믿어서 뭐해? 눈에 보여야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유혹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지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직접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상숭배의 죄악을 짓지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만져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봐라. 나를 느껴라.
오감으로 나를 체험해라. 이게 바로 영광, 독사라는 헬라어의 독사의 영광으로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이 육신으로 직접 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세상, 자기 땅, 내가 만든 땅, 내가 만든 백성, 내가 고르고 골라서 입히고 먹이고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자녀 삼은 백성, 그 백성을 만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자기가 만든 백성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계속 추적했죠. 누가 백성이지? 이게 백성인가? 노아가 백성인가? 노아의 후손들 셋, 함, 야벳 중에 누가 백성이었죠? 셋을 선택해서 다시 세팅했다고 그랬죠. 미안하지만 함 버렸어요. 야벳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삭을 골랐어요. 미안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래요. 야곱을 골랐어요. 그렇게 힘들게. 미안하지만 에서는 아니래요. 그리고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 삼으셨어요. 그 계보와 계보를 배웠죠. 그래서 족보가 왜 많이 나와요? 창세기 때. 누가 내 백성인가? 자기 백성이란 얘기예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고르고 고른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그 백성한테 딱 왔더니 백성이 모르겠대요. 그래서 12절에서 강조하며 단언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됐는데 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신분이 갑자기 상승했어요. 구약 시절에는 어디까지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자기 백성이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분이 상승됐어요. 뭐로? 자녀. 자녀의 권세요. 백성과 자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이름을 믿는 자들 되라. 그 이름을 믿는 방식, 믿음이란 방식 하나만 놓고 너무나 쉽게 믿기만 하면 돼. 뭐를요? 지금 온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이거 말이죠. 내가 너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학비대주고 공부시켜준 내가 네 아비라니까 아저씨 누구세요가 아니라 맞군요, 아버지군요. 이걸 믿게 만드는, 이걸 믿는 믿음. 원래 이게 맞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 이것 하나만 갖고 자녀의 권세를 주는 특권을 준답니다. 그래서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봤죠. 영접하다? 영접만 하면 된대요. 그렇게 영접을 안 했기에 영접만 하면 된대요. 영접하다가 뭐예요? 파라 람바노라고 그랬죠. 파라 람바노. 두 번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파라 람바노. 파라 람바노. 잘하셨습니다. 파라는 뭐냐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뭐 하겠어요? 관찰하는 거죠. 이 꽃이 어떻게 예쁜가? 여기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왼쪽에서도 보고 관찰하는 거죠. 이게 파라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자세히 살펴봐라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대충 보지 말고 정확히 알아봐라. 정확히 알아본 후에 람바노는 리시브 받는 거라고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가가 받아들이고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게 람바노예요. 영접할 대상에 대해서 대충 보지 말고 봐라! 뱅글뱅글 돌아서 정확히 알아봐라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죠? 예수라는 사가 진짜 구약의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철저히 뒤져서 구약의 모세의, 다윗의, 선지자의 글들을 파고 또 파고 그가 내가 맞는지 살펴보라. 자신 있다는 말이죠. 내가 바로 그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니까 구약에 있는 약속을 다 살펴봐. 내가 바로 그야. 내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온 걸 알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요한복음을 끝까지 제발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며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자신 있다. 영접해봐라. 파라 해봐라. 정확히 살펴라. 그리고 정확히 알았다면, 대충 알지 말고 정확히 알았다면 인생을 걸어라. 대충 믿지 말고 대충 받아들이지 말고 목숨 걸어라. 적극적으로 다가가 간절하게 맞이하라. 람바노. 그래서 파라 람바노. 요한은 앞으로 계속 써나갈 이 요한복음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로고스이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로고스, 그 인격을 가진 인칭 대명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앞으로 진행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 글을 읽는 자들이여 자세히 살펴봐라. 이러니까 이 뒤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궁금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기고 2장 넘기고 3장 넘기면서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그가 맞네. 내가 돌로 쳤고 가시관으로 찔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가 하나님이 맞네. 이를 어쩌면 좋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죠? 영접하라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서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 인생을 걸고 간절하게 구세주로, 천재 창조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왜 옵니까? 문화생활입니까? 종교 활동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졌으면 돼요. 믿어져야만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까. 혹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진심으로 따라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바로 영광으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녀의 권세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